시간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1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화면에 띄어진 우리 성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함께 제 목소리에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본문을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회와 사역과 이 공동체들이 퍼져나가는 것들, 이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부터 그리고 그 뒤에부터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 의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 보건대 태어나면서 그가 병을 앓았다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나면서부터 그가 자라면서 걷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는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왔고 가족이 누구이고 이름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평생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그의 현재적인 삶의 현주소이고 그를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단서를 찾아가 보면 이 다음 장의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미문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앞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온 이 남자, 이 사람의 나이는 적어도 40여 세가 되었건 40이 되었거나 그 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태어나면서 40여 세가 넘도록 40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걷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현재적으로 성전을 들어가는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메고 미문에 앉혀 놓으면 미문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구걸하고 살았다는 것,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이 오늘 나오는 이 미문의 말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 문이 아름다웠으면 이 미문이라고 이름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미문은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볼 땐 수산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문은 여러분 어떻게 했길래 이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이 청동으로 문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비칠 때 여러분 빛나고 반사되는 것들이 멀리서 보아도 그 문이 어떤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은 미문이라고도 불리어지지만 때로는 다르게 불리어집니다. 고린도 문이라고까지도 불리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봤을 때 이 미문은 성전 동쪽들에 위치하고 있는 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자선을 베푸는 일이 그들의 아주 경건의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고 표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서의 말씀에 나오는 볼 때 주님 저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그 많은 시장 성전 앞에서 금식하면서 이 구제 헌금을 하는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는 것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곳은 여러분 못 걷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이 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그들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가 풍족했기 때문에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 하루 먹고 살아갈 만큼의 양식과 그것들을 구걸하여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가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절의 문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언어적인 의미에서 보나 영어 성경에서 보나 이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수동적인 이 문장의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동적이면서도 아주 진행적이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은 것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라. 이 말을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날적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날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미문이라 불리워지는 성전문으로 옮겨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 누구에 의해서이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옮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이 옮겨지고 있었다라는 말인데 자기의 자발적이고 자기의 두 발을 걸어서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가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미문에 나오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남의 손, 즉 그것이 친구들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타인에 의해 그는 미문에 와서 늘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 미문 앞에 있게 된 이 사람은 그 자신이 있어야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루를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보면 이 사람의 하루살이의 생명 유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를 도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나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해석에서 본다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없이 상관없이 늘 매일 미문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에 의해서 그는 매여서 달고 이 미문 앞에 와서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면 이것은 타인의 힘에 의해서 끌려왔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기독교 윤리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그가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전혀 알 수 없으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들의 손에 의해서 미문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남의 힘에 의해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남의 힘에 나왔다는 것은 그의 뜻과 의지와 마음과 기분과 느낌과 상관없이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장애를 통해 다른 이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때로는 거짓되고 위장된 희생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성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은 그가 매일 다른 이들에 의해 미문 앞에 구걸한다는 것이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시간이 되어서 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마침 베드로와 요한도 그 미문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추측해 보건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을 맞춰진 시간대로 그는 경건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이 시간은 매일 반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로 병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전뱅이의 모습은 자신이 스스로 걷고 뛰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가 기뻐서 보여지는 행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치유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손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을 미문으로 옮겨놓은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그는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미문을 통과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걷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누구에게 얽매여 삶을 강요당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과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다 지으시고 난 뒤에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심히 지극히 극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것이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특별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가 살아가고 이 땅에 호흡하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들과 모든 자연들과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누구에게 그 자신이 얽매여서 그 한 사람의 인간의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 인생뿐만 아니라 그를 얽매이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 얽매여 살아가는 삶을 강요당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그리고 이 미국 땅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특별히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를 두고 보았을 때도 여성들, 인종적인 차별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박탈당하고 얽매여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각자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라는 시간의 과정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과 모든 것들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소년들이나 우리 모두들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아니면 지금의 내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주저앉거나 한숨을 쉬거나 내려앉거나 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고백과 삶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법칙이요,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에 의해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대로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은 늘 미문에 올 때 남에 의해서 끌려왔고 자신의 의지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구걸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직접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선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에 따라 그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신학적인 입장에서 두 번째 보면 이 치유된 이 안전뱅이 미문에 앉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유된 사람은 여러분 이 목회신학적인 입장에서 치유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신체적인 질병을 앓고 나면 이 상처가 나거나 있으면 그 부분만 고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치료의 처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한 여인이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던가, 자세한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검진받고 진단받는 약 한 달 그 안에 시간 안에 그 여인이 태어나서 나올 때는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팔도 절단하고 다리도 절단되어 나왔다는 것이. 이 병의 원인은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여인의 몸을 악화시키는 병의 원인을 가졌는데,
이 말짱이 걸어서 들어간 여인이 나올 때는 남에 의해서 부축받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병이 더 깊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방해서 절단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여인의 치료의 완성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여인은 그 고통 속에서 잃어버린 상처와 상실되어버린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때만이 그 여인이 그 온 것에서부터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위에서 언급했지만 그는 4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40여 세가 넘도록 그는 걷지도 못하는 존재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그가 병이 있어서 걷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그가 걷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이 그는 걷지 못하고 정지된, 억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굳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온 마음이 굳어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뛰며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뛰며 걸었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사야 35장 6절에 여러분 보면, 번역을 보면 이 동사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저는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창조의 세계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조의 세계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정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나음이 뭐냐면 이 사람 안에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것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내 안에 넘쳐날 때,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러한 사건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인 그의 모습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치유 전에, 회복되기 전에 그에게서는 그 미문은 그에게 있어서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는 거기서 구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는 매일매일 여러분 남의 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미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가 그의 스스로 뛰어서 걸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치유이고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오늘 우리 시대 누구에게는 미문 같은 그 문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문과 상황과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그 미문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그 미문을 통과하는 우리들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손을 내밀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홀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문을 지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치유됨을 확인하며 기뻐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뛴다, 걷는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평생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미문이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억눌리고 강요당한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신앙의 궁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그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와서 그에게서 미문에 앉아서 그는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제 그에게 있어서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에 의해서 우리도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타인을 의지하며 살아온 자리가 아닐까요? 늘 남의 손을 의지하고 늘 남이 채워주기를 바라고 늘 남이 경험한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직접 뛰고 걷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적극적이고 그리고 홀로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경험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그 감격을 누려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남에 의해서 강요된 구걸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에게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서고 뛰고 걸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현재적으로 동일하게 그 이름이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과거 어느 그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외쳤던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진행 중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뛰고 걷고 그리고 나의 발걸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미문이 되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 의해서 억지로 예배합시다, 신앙합시다, 노래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 자리가, 이 땅이 내 삶의 터전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미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미문에서 내가 뛰고 걷고 그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의 신앙을 뒤로 미루고 우리는 양보하고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에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어떠한 처녀, 그 동네에 사는 처녀 고트라빈 디투스라는 여인을 2년 동안 찾아가면서 그 악령과 정신적인 분열과 질병에 시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온 가족과 마을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갈 때마다 빈번히 실패하며 돌아오면서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무능력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많은 시간을 이 여인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가족들과 온 마을이 힘써서 기도하는 대로 왜 우리는 번번이 거기에 당하고 무너지고 예수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것이 그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움에 떨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그토록 긴 세월을 느끼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다시 한 번 더 그녀의 집에 방문하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주님, 예수시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오랫동안 악마와 마귀가 하는 일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는 전에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악령과 정신적인과 육체적인 질병에서 찌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이 그 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순간 그 누이와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 이겼네.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 온 집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그 여인이 그 억눌려져 있는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어둠에 의해서 억눌려 또 살아왔던 그가 예수 이겼네, 예수가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가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그는 평생을 40평생을 실패와 좌절과 굳어버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그는 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의 승리를 외치는 곳에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퇴보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승리하는 삶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하시는 곳에, 승리가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뛰고 달리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는 퇴보하고 실패하고 믿음에 있어서 지고 양보하고 타인에 의해서 끌려가고 내 의지가 아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뛰고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붙잡아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이김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와 인생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